네, 말씀 같이 1절에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그 다음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맞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거예요.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친구들이 주인공인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예배 드릴 건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린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아까 중간에 기도할 때 나왔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어른부터 시작 안 하고 왜 어린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말씀 다 안 읽었으니까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영상으로 다시 먼저 파악해보세요. 그 마우스 커널을 오른쪽 모니터 한번 찍어주시죠. 오른쪽 모니터에 마우스를 한번 주세요. 잠깐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땅은 아무 모양도 없었고 깜깜한 어둠뿐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겨났어요.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는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로 나누어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물과 땅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물과 물 사이의 넓은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둘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묻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자 풀과 나무가 자랐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셋째 날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빛들을 두셨어요. 해가 낮을 비추게 하시고 달과 별들이 밤을 밝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빛들로 땅을 비추시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계절과 날짜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넷째 날이에요. 하나님은 물속에서 움직이고 헤엄치는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새들이 날개를 치며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생물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다와 하늘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동물들을 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온갖 생물, 즉 가축과 기는 것과 들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제가 정참 안 돼. 한번 넣으면 경고. 오른쪽 한번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말고 잠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네. 우선 말씀 진행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뜻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해요. 우주의 시작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늘, 눈에 봤을 때 보이는 하늘 그리고 땅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늘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이 의미는 이 우주의 기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기반, 기초, 기본 이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시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근본이 되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창조란 무엇일까요? 네, 알겠어요. 창조란 무엇이냐면 전에 어떤 것을 처음으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창조에 반대되는 말이 모방이거든요. 모방의 뜻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방은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아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방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모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방에 반대되는 창조는 전에 있던 것이 아니고 애초에 없었던데 새로운 것,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또 만든 게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게 바로 이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말씀으로 아까 우리 영상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면서 빛은 낮에 그리고 어둠이 밤에 되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늘 만드시고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땅에서 자라는 식물까지 만드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 별을 만드셨다고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늘과 땅의 빛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낮에 빛을 받는 것처럼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날에는 아까 봤던 물 속에 사는 동물, 기어다니는 동물, 뛰어다니는 동물, 날아다니는 동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나오고 다섯 번째 날에 여섯 번째 날에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 후에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창조의 과정에서는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걸 창조. 기존에 있었는데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전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 이게 창조의 첫 번째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두 번째는 창조하실 때
아 몰라 어떻게 알아서 만들어지겠지? 에이 만들어져라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게 만들어져라 있어라 하면서 섬세하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귀찮게 있다가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말한다고 이게 만들어지냐? 어떻게 말한다고 창조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연구했을 때 가장 유력한 학설이 뭐냐면 서문설이라는 게 있어요. 어렵죠? 이 서문설 써져 있는 데는 어떤 거냐면은 태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줄게요.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구름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고 이 구름들은 수축을 계속한다. 수축이 진행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져 구름들은 원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수축이 어느 상태에 도달하면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 수축된 질량의 대부분이 뭐야? 태양을 형성한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중간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이으면 어떻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까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큰 빛이 태양을 다른 성경 보면 태양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실 때 그냥 이렇게 말로 하셔서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아까 우리 서문설 봤던 것처럼 먼지들이 모여 쌓이게 되고 이 쌓이게 수축작용이 일으키고 이 수축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이 폭발과 계속되는 상세작용을 통해서 태양이 만들어진다라고 성경에 그런 식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것도 충분히 두껍잖아요. 얇은 편이 한데 저렇게 돼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기록돼서 아마 이게 한 더 이런 식으로 두 배도 안 되지. 저런 식으로 다 기록돼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 그러면은 동물 만들 때도 만약에 고양이를 만들 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땅에 기는 동물들이 있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고양이는 말이야 크기는 엄청 크진 않고 한 150cm 정도 그리고 털은 한 5cm 정도만 자랐으면 좋겠고 꼬리는 있어야겠다. 근데 손톱이라 하고 살짝 귀여우면서도 뭔가 말 안 듣게 생겼으면서도 약간 주인을 경멸하는 듯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게 만들 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다 기록돼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모든 성경책이 채우지 않았을까? 그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그리고 밟고 있는 땅, 보고 있는 하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다가 뭐야 갑자기 왜 생겨났어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아니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막 있다가 우주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몰라 집안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다가 자 우주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걸 하실 때는 귀찮아 하신 게 아니라 직접 하나하나 섬세하게 계획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세상이 아니라 어쩌다가 생겨난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 관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다 의도를 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핵심 두 가지.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몰라 그냥 만들어져가 아니라 말씀으로 섬세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작년에 그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했던 거 기억나요? 인형 같이 했으니까 들었던 친구들 기억날 텐데 거기서 창조하면은 뭐 하면은 기억할 수 있다는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창조하면은 이거 하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 못하니 팔 돌리라고.
그치? 팔을 돌리라고 해서 팔을. 자, 팔을 돌릴 때 팔이 날아가지 않는 이유는 물론 우리 몸에 붙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돌릴 때 원심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카메라 안 봐도 돼, 얘들아. 그래 사진 찍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 집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만들었으니까 됐어. 이제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나는 만드는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얘들이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도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창조하신 동물, 창조하신 이 사람들을 다 관심을 갖고 계속 신경 쓰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라고 그 의미로 창조는 팔을 돌리면서 기억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정리하자면은 그래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계획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계획하고 창조하셨고 동시에 창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창조된 세계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계신다. 쉽게 정리하면 이 우주 그리고 이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쩌다가 갑자기 세상에서 태어난 의도치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존재인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나타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전사님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모두 다 어쩌다가 갑자기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의해서 다 나타나게 창조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섬세하게 창조하시고 모방이 아닌 완전한 새로운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창조하신 세계를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의미는 내가 그냥 나라는 존재가 의미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어쩌다가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인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창조자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억해보면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이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결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교회에서는 왜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지킬까요? 이렇게 주마다 많은데. 어린이를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린이 주일이 하나님께서 어린이라는 존재 역시 지금 안 받을까요? 어린이라는 역시 창조하고 계획 있는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잖아.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 평생 그렇게 살고 있어? 평생 초등학교 다니면서 아기 때가 제일 좋아. 아기 때가 기억이 나? 네, 아기 때가 아기 때문에 아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친구들은 결국에는 어른이 되고 싶을 거야. 왜냐면 어른이 돼야 더 자유가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너네 지금 갑자기 되겠다. 나 오늘 에버랜드 가야겠다. 한데서 못 가잖아. 중간이면 갈 수 있어. 그건 봐봐. 그러니까 스스로 못 가잖아. 근데 중간이면 가고 싶으면 지금 예배 끝나고 바로 에버랜드 가야겠다고 할 수 있어. 너네 못 가. 너네 가는 순간 가출로 경찰서에서 찾아와. 너가 안 무서워. 아무튼
어린이 상태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한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으로 시작하면 좋을 텐데 자유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힘도 더 강하고 그런 어른으로 시작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어른으로 시작하지 않고 갓난아기 친구들과 더 조그마한 갓난아기의 상태를 거쳐서 지금의 어린이 형태를 거쳐서 여기 2층에서 좀 더 있는 형누나들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하셨을까요? 어린이라는 과정을 왜 넣으셨을까요? 우리가 시작 참조하실 때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어른으로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해요? 아니 그 어른이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해도요. 아무리 자유가 있다 해도요. 그 돈을 벌어야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하면 끝이 없어지고요. 공부를 다 하면은요 이제 파프를 늙은 할머니가 돼요. 어른 됐을 때부터 다 지식 갖고 있게 나타나면 되지. 자, 알겠어요. 친구들 여기 알겠어. 알겠어. 너 이거 여기서 묵치 없게 다들 어른이 어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언제 끝나요 이러면 막 봐봐. 이러니까 어른이 돼야 된다고. 너네 안 돼. 너네 아직 어린이라 안 돼. 자, 아무튼 우리가 그런 시작할 때부터 어른으로 시작하지 않고 아기를 거치고 어린이를 거치는 이런 과정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어린이라는 시절을 통해서 그 시절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중해요. 이 세상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준에서는 어린이보다 어른이 훨씬 더 능력도 좋고 힘도 세고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린이를 갖고 있는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이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친구들은 잘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전도사님을 알고 있는데 친구들만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친구들은 몰라요. 바로 친구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친구들이 바로 행복을 나라는 기준을 잡지 않는다는 그런 순수함을 친구들은 갖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하면 다 어른들 다 알아보고요. 그게 바로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른들이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 능력을 대부분 잃어버려요. 왜요? 너가 어른 되면 그때 다시 물어봐.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해 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어린이는 결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보다 더 충분히 가치 있고 능력이 있다. 친구들이 그렇다고요. 어른에 비하면 돈도 없어. 솔직히 친구들이 돈 없잖아. 없잖아. 그래서 없어. 그리고 어른들보다는 좀 더 지식이 부족해. 맞지? 너네 나랑 수학 대결하고 다 합쳐. 네. 그리고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힘도 약해. 뭘 다 아니네. 너네 내가 말하면 다 아니야. 전사님은 못생겼어. 아무튼 그냥 기준에서는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상대적으로 약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친구들이 어른들보다 더 충분히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그래요. 너네는 이미 알고 있구나. 말씀 전하기 좀 다행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에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자, 하지만 아직은 비록 친구들이 약하기도 하고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 어른에 비하면.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른이 된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잘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창조하신 것은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랑 한 거를 기억하고 왜 내가 어린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친구들은 어쩌다가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
자, 들을 친구 듣고 안 들을 친구가 들으면 되지만 지금 분명 친구들은 우리 소중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 특별히 한 주간은 더욱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른들이 얻는 그 능력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가니까 말씀 진짜 기도하자고요. 오늘은 반대할 거 없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교회에서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 세상이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쩌다가 갑자기 태어난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태어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또한 어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린이로서 갖고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을 잘 갖추고 잊지 않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